여러분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12월 11일 날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한 달여가 지나는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라든가 실무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13년 전에 수요예배 여러 번 왔을 때 또 가까이 뵌 적이 있어서 얼굴이 또 기억났고요. 비록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그 주일날 또 예배 전후로 인사했던 또 식사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그래도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랬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사하고 오늘 사흘이 지나서 주일 될 때까지 인사했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성함은 잘 몰라도 지난번 12월 11일 주일에 뵀었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대로십니다. 네,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 친구가 저를 제일 많이 환영해 줬습니다. 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격적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제가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기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인도에 가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소망하고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재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8분의 우리 시모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로님들 어느 한 분 할 것 없이 8분의 장로님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함께 만나고 동역을 하게 된 그 은혜가 저에게도 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저분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는 우리 흥해제일교회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물음표 있잖아요. 과연, 정말이라고 하는 이 물음표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 이렇게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큰 충격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인간인지라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좋지 않은 말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만나서 대화하시다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살았는데 이 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감사하다, 그렇군요, 좀 더 긍정적이고도 또 제 얼굴에 또 인상 쓰기보다는 그래도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제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이 재단에 서게 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연구 내용에 보면은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딱 물을 담아놓고 이 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으로 변한대요. 우리 몸에 좋은 물이 육각수라고 합니다. 이런 물은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담긴 물을 향해서 야, 너 미워, 너 싫어, 넌 바보야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이 물의 결정이 깨진대요. 그런 물은 마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보면 쌀밥을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 축복해, 참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구수한 누룽지로 변한대요. 근데 너는 보니까 맛없게 생겼어, 무슨 맛으로 널 먹니, 너 미워, 싫어 이야기하면은요, 나중에 새까만 곰팡이가 피는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저는 말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의 능력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담 아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말에 능력이 있다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속담 중에서도 말의 능력을 의미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저도 경험해 본 바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죠. 씨는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이 담긴 씨앗,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말의 능력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음을 제가 여기까지만 알았다면 저의 언어 생활도 바뀌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알긴 아는데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볼 때 말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면 쌀밥이 누룽지가 되고, 왜 이렇게 말하면 그 쌀밥이 곰팡이가 피는 그런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왜 말의 능력이 있는지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물리적으로 그냥 주파수 또는 파장일 뿐이죠. 그런데 이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둘러보고 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성벽이 얼마나 높고 성벽이 단단한지 부수기는커녕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민족은요, 아낙 자손이에요. 우리는 제 키면 대한민국 표준 남성 키인데, 네,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이렇게 여러분 10명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패 2명의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사는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이러면서 2명이 10명 못지않은 열변을 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 그들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누가 죽기를 바라요? 마음은 살고 싶은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아이고 우야문 졌노, 이런 얘기가 지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입으로는 죽겠다는 말.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은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이고 하면 뭐하노, 먹으면 뭐하노, 이거 하면 뭐하냐, 이런 불평과 하소연이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성도님들이 27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들었노라. 아멘.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 먹고 있으면 이렇게 굳건히 다짐까지 하고 계실까요?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진 게 불행이긴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10명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했던 그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겠다 했으니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언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언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나요? 넌 싸게 놀래! 넌 안 돼! 혹시 이렇게 예언하고 오셨나요? 큰일 났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큰일 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야 라고 축복하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은 면에서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분명한 예언은 1963년도 미국 워싱턴에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여기고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후손들이 우정을 나누며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걸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0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예언인데, 돌아보니 오늘날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사업장과 우리 몸된 재단 흥해 제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축복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은 물론 우리 흥해 제일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만큼 설교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럼 예전에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안 좋게 말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전에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분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의 피할 길인가?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잘못된 말을 회개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중적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말할 때에는 내 마음의 소원과 동떨어진 말,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난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나 죽겠어.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싶은데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 격려해주고 싶으시죠? 안 들린다. 큰일 났다. 근데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이 여러분 딱 나온다는 거죠. 또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정작 나오는 말은 칠칠치 못해가지고 아우 그게 뭐냐, 잘 논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 얼마나 여러분 눈에 넣지 못해서 문제지, 눈에 넣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아깝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어째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너 도대체 커서 뭐 될라 그래? 너 그래서 먹고는 살겠냐? 너 십자가 가겠어? 이런 말이 부모인 우리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뱉어낸 말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없앨 수 있을까?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다시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언어 생활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시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영혼들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있든 없든 남편을 향해서 말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예요. 간지러워도 하셔야 돼.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당신 사랑해. 말 안 하면요 몰라요. 자, 이 자리에 자녀가 있든 없든 한번 자녀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축복한다. 네, 이번에는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시작. 맞아. 틱 최고야. 그죠? 틱 최고야. 맞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염려의 전문가입니다. 단 하루도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자꾸 원치 않는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이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 맞습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이면 염려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염려를 기도 제목 공급기라고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은 야구 연습장 가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야구 연습장이 있어요. 졸립고 나른하고 그럴 때 잠깐 쉬면서 1,000원짜리 한 장 탁 넣으면 공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준비한 야구 배트 가지고 땅 치면 내 마음속으로 홈런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안타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원하게 공을 치고 나면 졸리지도 않고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야구 연습장이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염려라고 하는 공을 수시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존재예요. 어떨 때는 직구를, 어떨 때에는 커브를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을 잘 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염려의 공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는 야구 방망이를 잘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단의 염려의 공이 우리들에게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기도의 방망이로 쳐내면 하나님께서는 홈런, 어떨 때에는 안타, 2루타, 3루타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했다고, 정말 염려의 사탄의 공격을 기도의 방망이로 잘 쳤다고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로 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보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이 주범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염려해야 사단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또 하고 싶고. 근데 어디서 아재개 가고 있어 이러면 다시 농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우야문 좋노 이렇게 해야 사단도 재미가 있어서 염려를 계속 주지. 염려를 줄 때마다 흥해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홈런을 쳐버리네? 그러면은요 사단도 고민에 빠집니다. 야 하지마. 야, 저 흥해제일교회 교인들한테는 염려를 줘봐야 더 기도해. 큰일 나. 안 돼. 다른 사람은 줄지언정 흥해제일교회 성도들한테는 염려 줄 필요 없어. 오히려 그네들은 기도해. 여러분, 저의 귀에 이와 같은 사단들의 이 이구동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온다면 기도로 쳐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기도로 이겨내자.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염려가 자꾸자꾸 다가올 때 기도로 염려를 쳐내시면 더 이상 우리들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만이 올려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에 저의 소망을 담아서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받은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품어 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